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기름진 비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축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고, 또 대륙으로부터 아시아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로마의 그 교통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따라서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본래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 교회와 더불어 이 교회는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내부의 이단의 공격도 없이 마치 신앙의 풍지대 같은 그런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 특별히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책망은 참으로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하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는 16절에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토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먹거나 역겨운 것을 먹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구토의 역겨운 그런 느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고 베어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갖게 되었다. 내가 그걸 토해내고 싶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왜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교만한 교회,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회주의적인 신학이 팽배한 교회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물론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로부터 북쪽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또 남쪽으로 16km 지점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냉천,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과 냉천의 물이 흐르다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런 지역인 것입니다. 한 도시는 뜨거운 맛이 있었고 한 도시는 차가운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하면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사우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가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뜨거운 북어국이나 콩나물국을 호 불면서 먹으면서 뭐라고 감탄합니까? 아, 시원하다. 뜨거운 것과 아주 시원한 것은 통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 가지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먹기에 거북한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덥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 분명함, 이것을 의미하고, 차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것이 오늘 차갑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아예 거부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허비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기로 여러분 결심했으면 분명하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뜨겁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애매하고 주님도 애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처럼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만 뜨겁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장로교회나 이런 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도무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장로교회 스타일에 젖어 있는 분들은 그런 순복음교회 같은 뜨거운 오순절교회를 가면 이게 뭐 좀 너무 시장바나다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표현과 스타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벨리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자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방황하지 말고 분명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뜻뜻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뜻뜻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과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평안과 부요함을 약속하는 것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제우스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을 제공해주는 존재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 목적을 그들은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든지 세상 나라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부요함을 더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그러면 세상 나라를 택합니다. 아니면 더욱더 적당히 섞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힙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토속신이 뭐냐면 풍요를 보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를 보장하는 그 신을 결국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영원한 따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받아들였고 아세라를 받아들였어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 시대에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쏘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풍요는 속이는 것이 허상입니다.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립니다. 바알이 하늘의 태양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풍요를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 바알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모든 백성을 그곳에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알이 던지는 말씀, 거기 와 있는 백성들은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센가 하나님이 센가.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센 신이면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 마음을 엘리야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